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품훈련 또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웃을 사랑하라.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의 주제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그래요. 지난 시간의 주제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어요. 지난 시간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갖고 우리가 배웠냐면 잠깐 복습을 해보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이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대단하시다.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말문이 막혀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갖고 그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 가르치는 성경 교사,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딱 일어나갖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율법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 가운데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했더니 사실은 이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전 던진 질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을 하셨냐?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아이고 잠깐 여기에 나오진 않는데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노래로 준비됐습니까?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말씀이다. 이 계명이 제일로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와,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거 대단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한편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래 역시 우리 예수님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것들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싹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잠깐!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표현.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첫째 계명이고 으뜸 계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첫째 계명 말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둘째 계명이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사람들한테는 이게요.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 사랑하지. 이거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얘들아 그거 맞는데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제일 지켜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맞아. 맞는데 예수님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 우리가 죽였어. 미안한데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 했더니 가장 중요한 계명이면은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 근데 왜 두 개지요? 왜 두 개죠? 이상하네. 선생님이 처음에 이 질문을 받고 너무 놀랐어요. 헉! 대단한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지?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미안하다.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왜 두 개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같은 계명인가? 똑같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거기에도 뭔가 우선순위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또 이게 같다고 하셨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잘 드려요. 11조 헌금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요. 말씀 공부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아빠, 엄마가 교회 가서 예배를 쫙 드리고 와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보면은 아빠, 엄마가 너무 거룩하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집에 오면은 여러분들 밥을 안 챙겨주는 거예요. 밥도 안 해줘요. 얘들아,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먹으면은 생명의 말씀이야. 밥을 안 챙겨줘요. 빵도 안 챙겨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빠, 엄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려운 사람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실제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막 맞아 터져갖고 피 철철 흘리고 물건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길바닥에 푹 쓰러져갖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안 도와주고 슝 집에 가버렸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사람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여진다고 돼 있거든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내가 만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없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만질 수 없어. 놀랍게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자녀들, 부모님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율법주의. 다시 한번 율법주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관계가 있구나. 그럼 이 반대는 어떨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만 봉사활동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모두가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만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를 신경 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 잠깐.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 힘으로 그 선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안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선은 뭐냐?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궁금할 수 있죠. 위선은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전혀 달라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해 줘야 되겠지? 이게 위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겠지? 이게 위선이에요. 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웃 사랑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부모님들, 자녀들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좋아요. 잘했어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사람이 최고야, 사람.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신기한 말이죠, 여러분. 낙태라는 게 그런 사상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낙태라는 게 뭔지 이따가 부모님한테 또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인본주의 또는 위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거구나. 떼어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의 이중계명. 한 번 더요. 사랑의 이중계명.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방에서 3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딱 보면은 이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지? 우리 부모님들 이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처치 홈스쿨을 하면서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만들고 싶은가?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로서의 교육이 성공한 거예요. 이 자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균형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시고 그 균형을 잘 맞추시길 바래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갑자기 질문이 어려워졌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해요? 똑같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어요. 이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은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사랑 계명이 있고 이웃 사랑 계명이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계명이 우리는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 부모, 형제로 버리고 따라야 될 때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싶었냐? 결국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반대해도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계명에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갖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아니 얘들아. 여러분 지금 뭔가 오해했어요. 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말짱 꽝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끝나면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행위에 있어서는 종교 행위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먼저다.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이거든요. 얘들아, 헐벗고 굶주린 사람, 정말 배고픈 사람, 정말 나한테서 돈을 빌려가기를 원하는 사람, 너무 돈이 필요해갖고, 그리고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공부를 지금 도와줘야 되는 사람, 정말 내가 지금 내 옷을 입혀줘야 되는 사람, 내 시간을 들여갖고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사람, 병간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 안 도와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야.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그 행동이 나한테 한 행동이야.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찾아가고 그 사람들 배고플 때 밥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돈 필요할 때 돈 빌려주고 정말 이런 것들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선생님은 이 놀라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뭘로 마무리되느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녀를 참된 신앙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양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 가르치지 않으면, 예배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에 있어서 부모님들도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쫙 통달하고 계시니까 이 두 개가 쫙 같은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신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합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기 말씀이 하나 빠졌네요. 뒤에. 나는 주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죄송해요. 다시 한번 조금 길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서 합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는 주다. 나는 주 여호와다. 하나님이 거기다 서명을 딱 해버리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한번 노래로 불러볼까요? 노래로 해볼게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후!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한번 들었으니까 해볼게요.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후! 어우, 잘했어요. 부모님들하고 또 영상 돌려보시면서 노래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특별히 노래로 기억해 놓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암송한 말씀 또는 노래가 탁 기억나게 하세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와 말씀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백성끼리라고 했어요. 한 백성은 누구일까? 한 백성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요. 동포. 여러분, 부모님들 가르쳐 주세요. 북한 정부와 북한 동포는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있어요. 한 백성. 근데 이 한 백성끼리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전라도와 경상도, 서울과 충청도, 강원도와 제주도 이런 여러 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한 백성인데 앙심을 품어요. 앙심은 뭐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앙심은 어떤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저 사람한테 나쁜 일을 벌이려고 하는,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마음 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싫어하니까 네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 이런 게 앙심이에요. 나는 너를 절대 좋아하지 않고 너랑 친구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이게 앙심이에요. 이런 앙심을 품지 말아라. 한 백성끼리.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화평과 평화를 가르쳐줘야 돼요. 조금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않도록.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래요? 원수 갚지 말래요. 여러분 앙심은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뭐예요? 소리. 실제로 그 앙심 품은 거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 왕따 시켰어? 나도 너 왕따 시켜. 아니, 내가 먼저 왕따 시켜, 너. 우리 학교 다니다 온 자녀들 이런 거 많이 있죠? 솔직해집시다. 네가 나한테 지금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 먼저 좀 기분 나쁘게 했어? 지금 나 조금만 더 있으면 나 지금 왕따 당할 것 같아. 내가 먼저 잘러. 내가 먼저 왕따 시켜. 원수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자녀들. 동생이 와서 나를 탁 밀어요. 나도 밀어버려요. 저 친구가 와갖고 내 장난감 뺏었어요. 나도 뺏어. 이게 원수 갚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나 하나님한테 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원수 갚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행동 또는 실수 또는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말씀 때문에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원수 갚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자녀들 봤어요. 제가 정말 나를 왕따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나는 그거를 갚아주고 싶은데 이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지키느라고 너무 밉지만 미운 생각이 들지만 원수 갚지 않고 참았어요. 와,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원수 갚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하면 우리가 원수 갚아버리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선 또는 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요. 자녀가 와갖고 엄마 제가 나 밀었어요. 네, 제가 자꾸 동생이 내 장난감 뺏어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훈련에서 배운 것처럼 너 감정 받아줘. 그래 아이고 뺏겨서 제가 밀쳐서 힘들었구나. 그래 알겠어. 그 감정을 받아주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토해내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니까요. 거기서 부모님들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참은 넌 예수님 믿잖아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자기가 해결하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당한 것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도록. 저도 그렇게 해요. 저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저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쩌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수 갚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쏟아내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몹쓸 말이나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엄마,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고자질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으니까 동생이 나 때렸으니까 동생 혼내주세요. 이건 고자질이에요. 왜냐? 그 원수 갚아달라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원수는 누구한테 갚아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 힘든 것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합니다. 봐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자녀들 중에서, 듣고 있는 자녀들 중에서 자기 몸을 미워해갖고 자기 몸을 때리는 사람 있어요? 너무 미워, 너무 미워.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있어요. 조금 뭔가 정신적으로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겨요. 지나가다가 가시 하나만 떼죠. 가시. 너무 아파. 어떡해. 너무 아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아까 가시로 해볼까요? 뭐 하다가 가시가 푹 찔렸어요. 그러면 아파 이 손가락. 너는 정말 나쁜 손가락이야. 너는 왜 가시가 찔려서 나를 아프게 만드니? 그러니까 너는 너 혼나야 돼. 가시 말고 더 큰 거 가져와. 바늘로 찌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몸이니까 이 손가락이 실수를 해서 가시에 찔렸다고 해도 손가락아 네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찔리게 도와줄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선생님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 부모님들 이웃 사랑하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오리엔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에 한원상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학력이 비슷하고 나랑 재정적인 수준이 비슷하고 또는 나랑 생김새가 비슷한 또는 나랑 성격이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 이런 거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뭐예요? 나랑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어리지만 정말 몸이 편찮으신 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 나보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랑 생김새가 다른 우리 외국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한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이고 또 이쪽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녀요. 봉사하고 뭐 선교 가고 뭐 구제활동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교회 봉사는 다 하면서 자기 남편 저녁밥은 안 챙겨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일 사회적으로 기부하고 하면서 아빠가 자기 자녀랑은 놀아주지 않아요.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성경 배우고 막 교회에서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율동이 갖고 막 상도 타고 성경 암송 엄청 잘하고 했는데 자기 동생한테는 안 놀아줘요. 야 절로 가 나는 너랑 안 놀아.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이웃사랑의 시작점은 저 먼 데서 나랑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의 가족과 형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점점 넓혀가고 그럼으로써 나와 다른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방향성이에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주님은 그걸 위선으로 보시지 결코 진정한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아빠, 엄마 각성하셔야 됩니다. 저부터도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 처치홈스쿨에서는 그래서요.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약하고 어린 이웃을 먼저 챙기게 해요. 그게 누구냐? 자, 우리 자녀들 따라해 볼게요. 물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라해 볼게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동생입니다. 누구라고요? 동생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아니면 또 처치홈스쿨 안에서 다른 동생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족 안에서 동생을 챙기는 훈련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주일학교 같은 데 가면은요. 부모님이 너 근데
그동안 홈스쿨 하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초등부 가서 친구들이랑 맘대로 놀아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도 항상 네 동생 먼저 챙기렴. 엄마 나 쟤랑 놀아야 되는데요. 놀아도 돼. 놀아도 되는데 동생이랑 같이 가서 놀 거면 놀고 아니면 그냥 엄마 옆에 붙어 있어. 동생을 팽개치고 자기 친구들이랑 노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 문화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의 동생을 챙겨서 노는 형, 챙겨서 놀 수 있는 언니,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이게 동생이거든요. 우리 집에 첫째를 키우다가 둘째가 태어났다. 그럼 그 첫째와 같이 섬기면서 둘째를 키우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누가 나에게 먹을 거를 줬다. 그럼 동생 먼저 챙겨서 나눠주는 거 가르쳐야 돼요. 이웃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갖고 보니까 와, 그새 우리 자녀 세대들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비슷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금 청소년 자녀가 되었건 영유아 자녀가 되었건 어린이 자녀가 되었건 심지어는 청년이 되었건 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걸 최소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걸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좀 선생님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 딱 갔는데 말이에요. 교회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으로서 간 거예요. 또는 집사님으로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자녀 하나가 와갖고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그 인사는 엄청 잘하는구나. 얘기도 잘해요. 잘 지내니? 네, 저 오늘 이번 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아, 그랬구나. 어디 재밌었겠다. 엄청 재밌었어요. 거기 가니까 이것도 있고요. 막 엄청 상냥하게 얘기를 잘해요. 와, 얘는 정말 상냥한 아이구나. 내가 조금 있다, 그래, 알았어. 좀, 안녕. 좀 이따 보자. 갔어요. 근데 5분 있다가 보니까 걔가 그냥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 싫단 말이야. 아니야. 아빠, 엄마한테는 뭐 반말 찍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불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가 진짜지? 나한테 한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아빠, 엄마한테 한 모습이 진짜인가? 제 진짜 모습은 뭐지? 왜 이 정신분열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걔를 불렀어요. 야, 잠깐만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선생님 아까 보니까 너 선생님한테 엄청 친절하더라. 고마워. 근데 엄마한테는 왜 그렇게 돼? 아빠한테는 왜 그렇게 얘기해? 선생님이 부탁 하나 할게요. 뭔데요? 아빠 엄마한테 대하듯이 선생님한테 대하든가 선생님한테 대하듯이 아빠 엄마한테 대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네 모습이 여기랑 여기가 너무 다르니까 내가 헷갈린다 지금. 뭐가 진짜인지. 이 두 개를 맞춰라 좀. 아빠 엄마한테 반말할 거면 나한테도 반말해.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사근사근하게 할 거면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못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혼내지 않아요. 실수하고, 못하고, 저는요, 존댓말 연습을 안 해서요. 지금 존댓말을 잘 못해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 거 괜찮아요. 못하는 건 예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로 싫어하시는 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꾸짖은 거 있어요. 심지어는 막 거의 욕과 비슷한 말처럼 막 독사의 자식들아! 언제였냐? 겉과 속이 다를 때 그때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자녀로 자라나면 그건 완전히 신앙을 안 가진만 못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겉과 속이 같은 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존댓말 쓰게 하고 특별히 자기 동생에게 친절한 말투 쓰게 하는 거. 저희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훈련합니다. 이건 한두 번에서 되는 훈련이 아니에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할 땐 잘하지만 또 어쩔 때 보면은 막 서로 막대해요. 그럼 또 불러갖고 그러지 말아라. 서로 친절하게 얘기해라. 너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네 동생을 사랑하고 네 언니를 사랑하는 게, 네 오빠를 사랑하고 너희 형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질문하기 전에 제가 잠깐 체크리스트 출력해갖고 갖고 계시라고 했는데 체크리스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로딩에 시간이 걸리네요. 네, 나왔습니다. 이웃사랑을 뭐로부터 가르치느냐? 여기 보면은요. 나의 형제들에게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나왔죠?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자기 형제들 먼저 챙기고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막 교회 가면은요 그냥 언니 오빠들이랑 놀고 싶어하고 형들이랑 놀고 싶어하고 막 안달이 나요. 그냥 막 엄청 거기 가서 막 알랑방구 끼고 막 그냥 막 그러면서 자기 동생은 내팽개쳐요. 정말 좋지 않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동생 같이 데리고 다니게 하세요. 아니요. 부모님이 같이 다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동생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저기 자기가 같이 놀고 싶은 형에게 대하는 말투가 똑같이 동생에게 대하는 말투가 되도록 가르치세요.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되갚지 않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누가 꼬집었다. 같이 꼬집어 버리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때리면 같이 때리고 누가 나쁜 말 하면 같이 맞받아치고 무조건 착한 애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와서 쏟아내도 돼요. 하나님께 쏟아내도 돼요. 하지만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할 때 고자질이 되지 않도록. 고자질은 부모님에게 와서 자기 마음을 쏟아내는 것과 고자질을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엄마 동생이 때렸어요. 동생이 제가 맨날 장난감 뺏어요. 이걸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쟤를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와서 형을 뭐라고 해주세요. 라는 거라면 그건 고자질이에요. 그럴 땐 들어주지 마세요. 부모님들.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동생이 꼬집었어요. 너무 아파요. 이건 받아주셔야 돼요. 아이고 아팠구나. 동생이 아이고 저 녀석이 널 꼬집었어. 이렇게 형을. 근데 너는 꼬집지 않고 왔어. 엄마한테 잘했어. 잘했어. 자녀의 감정은 받아주시되 고자질까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고자질하지 않는 습관. 왜냐하면 그게 원수 갚는 일의 시작이거든요. 어린 자녀들이랑 있으면 계속 고자질이에요. 그냥 끊으셔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아 그래? 네가 가서 직접 얘기해라. 앞으로 꼬집지 말라고.
만약에 그게 고자질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동생부터, 자기의 가족부터 챙기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지막에 나는 주다. 나는 주 여호와다. 서명을 딱 해버리신 거예요. 이거 내가 한 말이야. 너희들 꼭 지켜야 돼. 정말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운 이웃사랑 말씀 우리 노래로 한번 불러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웃사랑 서로 사랑.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후! 율동 선생님 보여주는데 율동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천천히. 시작.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웃사랑 서로 사랑.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후! 잘했어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연습해 보기를 바라요. 이 노래 부르면서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꼭 암송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강의 자료가 하나도 안 보이셨을 텐데 죄송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 이 줌으로 녹화된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강의 자료가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우리 질문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아니면 부모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오늘 제가 지금 유튜브에 지금 이 줌으로 나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서로 소통하는 거를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통이 되는데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갖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쭉 강의를 뽑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하실 말씀 해보시면 좋겠어요. 누구야? 시안이? 네. 시안이 손 들었네. 아빗 권세현 선생님 때 시안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잘 안 들리네.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좋은 질문 고마워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 왜 그럴까?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그냥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육이라 하거든요. 육신. 육신이 있으면 보이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됐잖아요. 그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예수님은 지금 또 천국 가고 안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미 와 계세요. 우리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면은요. 거기에 아슬란이 나오잖아요. 그 사자가
아슬란이란 이름에 엄청난 왕 같은 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슬란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너네들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있을 거야. 지금 너희가 나를 보는 모습은 이 모습이지만 너희가 너희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 특별히 약한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계세요. 시안이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눈도 크게 뜨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렇게 답을 할게요. 시안이 답이 됐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고마워요. 네, 누구요? 수영이가 질문했어요. 좋아요. 수영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임현이, 최영미 선생님 댁, 수영이. 수영이가 하나님한테는 고자질해도 되는지 물어보네요. 아하. 하나님한테는 고자질해도 되느냐?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됩니다.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는 좋은 기도가 돼요. 아빠,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거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당장 아빠, 엄마가 와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조종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는요, 처음엔 고자질로 시작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결국 나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나는 고자질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그걸 쏟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고자질과 기도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건 고자질이 되기가 쉽지만 하나님에게 쏟아놓는 거는 결국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 조금 고자질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건 된다. 우리 수영이 너무 멋진 질문, 깊은 질문 해줬는데요. 오, 훌륭해요. 잘했어요. 수영이 답이 됐나요? 됐으면 끄덕끄덕. 오, 좋아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우리 정우군. 네, 들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네. 저를 쳐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계속 하면 어떡해요? 아하, 동생이 나를 쳐갖고, 실제 정화가 친 건 아니죠? 그렇단 가정이잖아요. 그죠? 정화 얘기 아니에요, 정화.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동생이 나를 쳤어요. 하지 말라 근데 또 쳐요. 정말 어렵다. 정우가 대답해 보세요. 정우라면 어떻게 할래요, 이럴 때? 엄마한테 얘기.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걸 고자질이 아니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해봐 줄 수 있어요? 네? 그때 상황으로 말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동생. 맞아요, 정호야.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분명히 어떤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동생이 됐건 또는 어떤 형이 됐건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때는요, 무조건 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갖고 정말 나를 도와주고 구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아빠, 엄마, 저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건 고자질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는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답이 되셨나요, 정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세요? 지금 내가 세요? 저요. 내가 세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는 내 얘기를 항상 잘 들어준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동생은 가서 엄마한테 혼날 거란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이런 상황을 이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우야. 한 번, 두 번까지 있는데 세 번 참기 정말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은 내가 7번만 참으면 될까요?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가갖고 예수님 7번만 용서해주면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정우 기억나요? 네? 내가 7번만 용서해주면 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7번이 아니라 몇 번, 이만큼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숫자를 얘기했어요. 정우 정확히 기억나나요? 아까 좀 얘기하셨어요? 응? 아니 아까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얘기예요. 아, 정우는 잘 들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기억이 날 거야. 아마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77에 49,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무한정 용서를 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무한정 용서하라 그래서 정우나 정아가 거기에 그냥 비비고 앉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데도 무조건 참고 그 학대를 다 당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도망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정우? 그래요. 고마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없으시면 우리 부모님들하고 또는 부모님 가족들하고 모여갖고 오늘 배운 거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모르는 거 있었으면은 부모님들이랑 또 이야기 나누시고 부모님들이랑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한두 가정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지 마세요, 아직이요. 켜놓은 상태로 부모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세요. 부모님이 느낀 거, 자녀가 느낀 거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이 몇 가지 우리 집에서 짚어줄 포인트가 있으면 짚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진에는 부모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은 거기 우리 자녀들끼리 누나들이 또 동생이랑 같이 나눠봐도 좋아요. 괜찮아요? 형제들끼리 나눠보세요. 음.
네. 조금 나누셨으면, 혹시 우리 가족은 이런 거 나눴다, 이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좀 나눠주실 가정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제가 좀 지목을 할게요. 근데 있으시면 그럼 손 들고 먼저 나눠주시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동초 형제님 댁, 동초 형제님, 채린 자매님 댁 좀 나눠주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좀 나눠주세요. 저희는 진짜 시키시다니. 네, 저희는 이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동정하고 이해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별아 엄청 많이 컸네요. 아이고, 신기하다. 서환이도 잘 지냈죠? 그래요. 항상 실천을, 어이구, 그래. 항상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가정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뭐 예원이 예성이네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어서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민지, 민송이, 민규 혹시 좀 나눠줄 거 있나요? 아까 보니까 또 셋이서 좀 열심히 나누는 것 같던데. 저희는,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첫째고, 얘가, 그, 얘도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음, 저랑 이제 둘째랑 음, 얘 막내한테 잘 못해주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저도 얘한테 민수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음.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오, 같고, 와, 감동이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가족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더 친절한 말투랑 그런 걸로 동생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우리 민송이랑 민규는 할 말 또 있어요? 아니요. 민성이 없고 민규는? 민규도 없어요? 아, 누나 대표로 했구나, 민지가. 아, 고마워요. 우리 민지 또 민성이 민규 가족에게 우리 엄지척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잘했어요. 감사하고요. 우리 지혜 선생님 댁 사랑이 온유 한번 나눠주시면 어때요? 부모님이 좀 나눠주셔도 좋고. 지혜 선생님 계세요? 사랑아, 엄마, 아빠 계시니? 계시구나, 옆에. 네네. 나눠줄 거 있으세요? 여기, 네. 마이크 사랑, 온유, 안지혜, 여기입니다. 허준 선생님. 네. 네. 사랑, 온유, 아직 어려서요. 그러죠. 잘 싸우기도 하지만 잘 화해를 해서 아직까지는 뒤에서 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좋게 잘 음, 지내서 아유, 감사하네요. 네. 자꾸 아까 사랑한테 동생이 너 꼬집으면 어떡할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엄마한테는 얘기하는 고자질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그럼 예수님께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안녕. 온유 사랑이 안녕. 선생님 인사해.
그래요. 사랑이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예수님께도 얘기하고요. 네. 네, 그래요. 방금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아빠나 엄마한테 와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도록 자녀를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귀한 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자매님.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들어보고 우리가 가족끼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